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2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갑니다. 창조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도 1장 1절부터 내용을 계속해서 반복할 텐데 오늘은 2절까지 갔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모든 사람은 창세기 1장 1절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을 아무 변증 없이도 믿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어떤 변증을 하지 않아도 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건 믿으실 겁니다. 그것도 완전한 무의 상태, 완전한 어둠의 상태, 심연의 상태라고 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걸 믿습니다. 창조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면 한 3가지 정도의 단어가 나옵니다. 바라라는 단어와 아차르라는 단어가 나오고 아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야차르라는 단어와 아사라는 단어는 무언가가 있는 데서 무언가가 만들어질 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나 바라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하나님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왜? 무에서의 창조는 누구만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에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바라라는 단어입니다.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창조하셨다. 그리고 이 태초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보면 베레시트라고 합니다. 베레시트. 영어로 하면 in the beginning 이라는 뜻이고 태초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태초라는 이 시점은 언제를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이 그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시간이 시작되는 그 시점을 우리는 태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은 변화합니다. 인정하십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생겨난 시점이 있고 계속해서 변화해 가고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소멸되어져 갑니다. 즉 물질이 존재하는 순간부터 시간이라는 저항을 받게 됩니다. 시간이 이 물질을 변화하게 만드는 거죠. 시간과 물질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질이 있으면 시간이 있는 것이고 시간이 있으면 물질이 있는 그런 관계 속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질이 존재하는 방식이 바로 시간인 겁니다. 우리 인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태어나잖아요. 태어나게 되는 순간 우리는 시간이라는 그 흐름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욕망은 누구보다 강합니다. 그래서 안티에이징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세월을 거스르고 좀 더 젊게 살려고 노력하고 좀 더 오래 사는 일들을 인간들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물은 그 존재하는 방식으로 갖게 되는 것이고 존재가 소멸하면 그 존재는 시간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내가 죽으면 나라는 존재에게
부여된 시간은 소멸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따져본다고 한다면 이 모든 우주 만물이 언젠가는 뭐가 있다? 소멸의 시간이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머릿속으로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성경은 시간이 창조되기 이전의 상태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따라합시다. 영원하다. 우리는 영원하다라는 단어를 미래에만 적용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시간이 생기기 전 어느 시점을 이야기하면 이 앞전도 영원 전이 되는 거예요. 영원 후, 영원 전이라고 우리가 표현은 하지만 영원은 시작과 끝이 없는 겁니다.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걸 우리는 시간의 시작이라고 얘기하고 역사의 시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걸 우리는 창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느 날 창조된 물질 세계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처럼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것들이 소멸될 때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참 무서운 것 같아요. 우리의 모든 이성과 우리의 모든 논리와 합리를 아무리 갖다 대어도 하나님의 창조는 명확하게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그게 믿어지는 자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은 따라합시다. 믿어지니까 믿습니다. 우리는 믿어지니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도 모든 존재가 다 시간의 소멸을 당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런데 유일하게 한 존재,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닮은 인간은 그 시간의 소멸을, 이 세상에서 시간의 소멸을 겪게 되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으로 되어져 있는지라 그들은 영원의 시간 속에 들어가게 되고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멘? 그걸 우리는 구원이라고 얘기하고 그걸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거를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지만 지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창세기 1장 1절을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서 30대가 될 때까지도 솔직히 안 믿어졌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고 궁창이 있으라니 궁창이 있고 바다와 물이 만들어지고 모든 큰 별과 작은 별들을 다 만드시고 여러 가지 의문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그 섭리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니까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이 하나님이 내가 영원토록 찬송해야 될 대상인지를 깨닫게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이것만 알면 돼요.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육신을 다시 입는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데 그 육신은 세상에서 입었던 육신과는 다른 겁니다. 영원히 소멸하지 않는 새로운 육신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입게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무에서 존재를 있게 하시고 그 창조하신 것들을 통해서 당신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천지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려 하신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천지창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놀랍게 다가오는 진실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창조를 앞에서만 이렇게 하고 뒤에는 그 상황을 봐가면서 이렇게 만들어 간 것이 아니라 어떻게 창조하셨다고요? 한 번에 창조하셨다. 그래서 에덴이 있는 이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을 만들고 이 에덴 동산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 창조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뭘 알게 하신다고요? 마지막에 하나님이 종착역, 종말이 어떻게 될지를 우리에게 힌트해 주시는 거예요. 물질 세계 속에서는 인간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백성 역시도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알게 하고 결국은 완전한 건 뭐밖에 없다? 하나님 나라밖에 없구나라는 걸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싶은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밖에 완전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완전하신 하나님께 굴복하게 되는 일들을 하게 되고 그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첫 번째의 창조가 그 자체로서 목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의 창조와 종말 모든 것들이 최종적으로 가지고 있는 목적은 뭐다? 모든 인간, 모든 존재,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시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에덴 동산을 만들고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자체가 목적이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실수하신 거예요. 왜요? 피조물이 타락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잖아요. 하나님이 실수하신 거예요. 얘들이 말을 잘 듣게끔 해서 절대 죄 짓지 아니하고 이 모든 만물들이 절대 흠이 없고 완전 무결하게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저는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창조와 인간의 역사가 그렇게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운행하신다고 한다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만드신 것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거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나요? 아니야, 나 그냥 믿어.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만 거기에 대한 해답을 여러분들은 가지지 못합니다. 왜냐? 너무나도 명확한,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으니까 믿어지는 건데 믿음이 없는 자가 그런 질문을 던졌을 때 참 말하기 곤란하죠. 만약에 하나님이 죄를 짓도록 시켜서 하와가 뱀에게 꼬임에 넘어가게 만드시고 그 하와가 아담에게 찾아가서 꼬드겨서 선악과를 먹게 하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수풀에 숨게 만들고 아담이 하나님이 물으셨을 때 당신이 내게 주신 그 여자로 인하여 내가 선악과를 먹었다고 변명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인간이 타락하게 만들었다면 하나님이 죄까지도 작정하신 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죄를 조성하게 한 그런 분이 되어버리는 거죠.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은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죄를 계획하시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이 선하며 모든 것이 거룩하며 모든 것이 빛나며 한 점 1.1핵 아니 어떤
근거도 이야기할 수 없는, 죄의 근거도 찾을 수 없는 완전한 분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죄를 계획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상으로 그 일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 되게 성실하거나 착한 사람을 있으면 누군가 그 사람을 비방할 때가 있어요. 그 집사님 왜 그렇게 나쁜 짓을 하는지 몰라 막 이렇게 욕을 하면,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잘 알고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정말 깨끗한 사람인 줄 알면 뭐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다, 그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너무나 완전한 분이셔서 그런 죄를 계획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죄의 조성자가 아니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작정 속에 들어있는 아담의 삶 속에 죄라는 것이 들어와 있을까?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죠.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보면 5장 2항에 보면 제1원인이신 하나님은 제2원인인 인간의 의지나 감정을 강제하지 않으시고, 뭐 한다고요? 인간의 마음을 강제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들이 자유롭게, 우발적으로, 그러나 필연적으로 일어나게 하신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주신 유일한 선물이에요. 자, 정확하게 말해서 하나님이 유일하게 입김을 불어넣으시고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은 인간밖에 없고,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하나님께서 주신 의지는 뭐냐 하면 바로 의지의 자유입니다. 죄를 범하든 선을 행하든 하나님이 인간은 모든 것을 본인이 선택해서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그 은혜를 뭐로 바꾼 것이, 죄로 바꾼 것이 인간의 범죄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죄를 강요하셨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모든 죄는 우리의 의지로 행한 것이고 우리의 욕망으로 행한 것이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있다. 우리는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이성으로 이 모든 것이 이해가 되느냐?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믿어지는 것이 성도이고 믿어지는 것이 예수 믿는 자들의 삶입니다. 그게 성도예요. 우리가 이 성경 전체를 바라보면서 창세기 1장부터 딱 넘겨서 제1장 1절부터 과학적으로 해석이 안 돼요. 1장 1절부터 해석이 안 되고 1장 2절은 더 해석이 안 되고 1장 전체가 뭡니까? 미궁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든 책을 다 섭렵해도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을 만난 여러분들은 믿어지니까 그게 여러분들이 받은 이 땅에서의 최고의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택한 백성들에게 구원에 필요한 것 이외에는 하늘의 모든 비밀을 감추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준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내가 설명할 수 있는 하나님을 자꾸 찾으려고 합니다. 내가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구원에 필요한
메시지만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그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말씀을 듣고 믿어지는 자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알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어지심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사와 만물의 존재 목적은 오직 하나,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께 부합한 자로 살아내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합한 자, 곧 예수 잘 믿는 자들이 되면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확한 존재는 딱 하나, 예수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해야 할 유일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본래의 목적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참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창조하신 본래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으로 인하여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이 세상 만물을 바라볼 때마다, 그 만물을 먹을 때마다, 그 만물을 누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주여 나에게 이 모든 것을 내게 허락하신 주님께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그것이 인간의 본래 목적일 텐데 어때요? 우리는 날마다 불평합니다. 벗으면 벗어서 더 불평하고, 많이 입으면 많이 입었다고 불평하고, 더우면 덥다고 불평하고, 추우면 춥다고 불평을 합니다. 어제 우리 막둥이가 생일했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친구가 태어나서 집에 와서 몸조리를 할 때 제가 집사람 몸조리를 해줬거든요. 그때 투룸에 살 때인데 옥상방이 얼마나 뜨거운지 집 방바닥이 보일러를 넣은 것처럼 뜨거웠어요. 그 집에서 몸조리를 하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얼마나 덥든지, 그래 잘 생일만 되면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 그렇게 뜨거웠지만 아무리 뜨거워도요 6개월만 지나가면 내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와? 아이고 추워라 이럽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불평이 생활화되어 있는 거죠. 아이고 더워라 그럴 수 있죠. 그게 불평이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비가 안 오면 비가 안 온다고 불평하고, 눈이 안 오면 눈이 안 온다고 불평을 하고, 더우면 덥다고 불평을 하고, 그냥 우리 입에서 나오는 습관처럼 이야기하는 그 내용들이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 불평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불평한 게 아니라 그냥 좀 더워서 말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도 불평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창조의 회복을 계획하고 계시고, 창조의 회복을 준비하고 계시고, 이미 준비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창조의 회복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그때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창조를 빼버리면 구원도 우리와 관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창조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구원이 뭐예요? 창조의 회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창조의 회복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 그랬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선행적으로 창조가 시작되고 타락이 일어나고 구원되어지는 이 과정이 반복되어져야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첫 창조를 통해서 새 창조를 힌트해 주신 그 하나님이 첫 창조를 말씀으로 하신 것처럼 새 창조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창조가 없이는
새 창조가 무엇을 의도하는지 알 수가 없고 왜 인간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아야 하는 자들인지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왜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만 의탁하며 그분께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지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기독교에는 창조의 시작점이 있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창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이방 종교는 그렇지 않아요. 힌두교나 불교는 이 창조 자체를 부정하고 이 창조 자체를 더럽고 악한 것이라고 여깁니다. 힌두교는 자기 존재가 완전히 상실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여기고 불교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해탈하다 그러죠. 해탈. 해탈이 어떤 의미입니까? 존재가 무로 들어가서 생에 박힌 윤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해탈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구원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창조가 불교나 힌두교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창조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창조는 자기들과는 관계없는 일이 되는 거고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이런 창조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몇 가지 주장이 있어요. 첫 번째가 무신론을 주장합니다. 하나님 없다. 야, 신이 어디 있어? 모든 것들이 우연에 의해서 그렇게 만들어지게 된 거야. 신은 없고 나 자신이 신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기독교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이론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는 죽고 주만 살으라고 하는데 무신론에서는 뭘 얘기하는 거야? 반대로 얘기하는 거야. 나는 살고 신은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게 무신론자들의 주장입니다. 두 번째는 물질주의, 유물주의입니다. 모든 것은 물질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모든 것이 물질로 이루어져 있으며 물질이 영원부터 존재했고 영원히 존재할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에 하나님의 들어갈 자리는 없어지는 겁니다. 물질은 원래 있었던 거야. 그냥 언제인지 모르지만 영원 전부터 있었고 앞으로 영원까지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물질이 세상의 주인인 것이고 그 물질이 모든 것의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유물론주의자들이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세 번째로 따라합시다. 범신론. 범신론이라고 하는 건 인간과 신과 물질과 이 모든 것들을 동일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물질에도 신이 들어있고 인간도 신이고 다른 어떤 물질도 신앙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모든 물질들에는 뭐가 들어있다? 신이 들어있다고 믿는 걸 범신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민속신앙들이 주로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사도 그냥 안 가죠. 그죠? 이사도 그냥 안 가죠. 항상 신이 있는지를 보고 갑니다. 그래서 손 없는 날 이사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어떤 물건 하나도 그냥 사는 법이 없습니다. 항상 거기에 의미 부여를 하고 거기에 신이 있다고 여기고 그 물건을 구매를 합니다. 범상치 않은 물건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 말이 바로 범신론에 입각한 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만 생명이 되게 하셨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만들게 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누가요? 인간이 만들게 하셨어요. 인간이 모든 물질을 만들었어요. 인간이 만든 형상에다가 왜 절을 합니까? 그거는 인간이 만들었을 뿐입니다. 네 번째로 무슨 얘기를 하냐? 자연주의를 이야기합니다. 자연주의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영역, 영적 세계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역사와 만물 속에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인한 자연적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부정하고 만물은 따라합시다. 자연 법칙에 따라 움직인다.
모든 게 그냥 자연 법칙, 원래 있었던 그 자연 법칙에 따라서 움직인다고 이야기하는 게 자연주의예요. 과연 그래요? 과연 그래요? 자연 법칙에 따라 움직이던가요? 초월적인 현상들이 여러분들 안 보이던가요? 여러분들 주위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저 같은 사람이 목사를 하는 것도 초월적인 자연현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도 초월적인 현상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아요? 또 다섯 번째, 창조를 믿지 않는 사람이 주장하는 게 뭐냐? 인본주의입니다. 사람이 이 모든 세상의 중심이라고 믿습니다. 여섯 번째는 마지막으로 뭐냐? 다신론을 주장합니다. 뭐야? 신은 하나가 아니다. 힌두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수십만 개의 신이 있다라고 믿는 거죠. 아까 범신론과 이어집니다. 태양도 신이고 달도 신이고 별도 신이고 산도 신이고 강도 신이고 다 신이고. 그러나 성경은 다른 모든 것들은 하나님 한 분에 의해 무로부터 창조된 것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 어려운 이야기인 것 같긴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걸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내용들이 너무 어려운 내용이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들 좀 궁금해 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지키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은혜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도 이 은혜가 미쳐서 그 하나님을 나는 믿게 되었을까? 의문이 안 드세요? 너무너무 저는 궁금했어요. 이게 왜 믿으시는 걸까? 하나님이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그 속에 뜻이 있고 교훈이 있습니다. 왜 창조하셨을까라는 거기에 대한 질문들을 우리가 알면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는지를 좀 알 수 있겠죠. 그 방향성을 지금부터 짧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사야 43장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인생의 목적이래요.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몰랐어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사는 게 인간의 삶의 목적이래. 받아들여지세요? 받아들여져요? 저는 안 받아들여지더라고요. 어떻게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살아? 그 이유를 모르니까, 그 근거를 모르니까 그 영광을 돌리는 것이 어떤 것인지도 몰랐고 그 영광이 어떠한 영광인지도 몰랐고 정말 다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들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하나님을 믿게 되니 그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실 만한 존재인지를 인정하게 되고 그분께만 영광을 돌리게 되더라. 아멘. 여기 앉아 계시는 분 여러분들 전체가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그런 일들이 있기를 바라요. 예수 믿는 자들은 그런 영광들을 주님께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사사기 이사야 60장 21절 다 같이 또 한번 더 볼까요? 시작.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려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창조를 통해 당신의 지혜와 권능과 성품이 완전히 팍 빛이 비치듯 발산되게 하시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원래 우리는 영광이 없어요. 인간은 영광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과 능력과
광대하신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춰질 때 그 빛으로 인해 내가 빛나게 되고 내가 실제 빛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빛을 반사하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무슨 영광을 돌릴 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요? 그게 아니에요. 모든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과 능력이 내 삶을 통해 반사되어 가는 거예요. 그냥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에요. 이걸 모르니까 자꾸 어둠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할 건가를 연구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 내게 주신 자식, 내게 주신 물질, 건강,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내가 이 땅을 잘 살아내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고개를 들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그러면 뭐예요? 많은 교회들이 뭐예요? 여기에서 찬양팀 써서 웅장한 음악을 하면서 막 찬양을 두 손 들고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 그것도 영광의 일부일 수 있지만 어떤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통해서 보여줬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지혜,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빛이 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자, 봅시다. 계시록 4장 11절 한번 봅시다. 계시록 4장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존귀와 권능과 영광을 받은 것이 합당한 이유는 주께서 만물을 지으셨기에 하나님이 그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라는 겁니다. 모든 존재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곳이 어떤 곳이겠느냐. 모든 존재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살고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그곳이 얼마나 복된 곳이겠냐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고 우리가 가야 할 곳이 바로 그 자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말로 모든 존재가 거룩하고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사랑으로 충만하신 하나님처럼 살게 되는 곳,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대한 모델하우스가 어디? 바로 이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거예요. 이 교회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자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이 교회가 내 잘났다 이야기하는 곳이 될 수가 없고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는 곳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어렵겠죠.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뭘 아느냐? 이 땅에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구나.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날마다의 삶을 살아가는 것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를 이 교회를 통해서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산다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산다는 것은 습관이나 학습이나 배움을 통해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과 지혜를 그대로 받아서 반사해내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배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강제에 의해서가 아닌 그들의 인격과 이성 속에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자로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역사 속에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부르시고 아멘?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영화롭게 하셔서 믿음으로 끌고 가시면서 우리의 삶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삶들을 만들어내어 가시기를 어떻게?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을 통해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것을 우리는 신앙 생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보았던 히브리서 11장에서 그랬잖아요. 믿음이 끌고 가는 그 삶이 바로 그러한 삶이에요. 저 한 사람이 살았던 인생은 50수년밖에 살지 않았지만 그 50수년 동안 하나님이 나의 모든 실수들을 다 덮어두시고 지금도 실수하고 있는 이 삶을 덮어주시고 최종적인 목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으니 저는 하나님 앞에는 감사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의 삶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삶들을 돌아보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걸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니 여러분들 역시도 범사에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에베소서 1장 4절로 6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래요. 창세전에 여러분들 택하셨대.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고 이는 그가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 모든 구원의 과정이 뭐 때문에?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새 창조의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 당신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당신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창세전에 택함 받았고 부르심을 받았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함을 내가 주여 인정합니다. 그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포함한 모든 천지만물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지어진 겁니다. 제가 어제 서재에서 이렇게 차를 타고 넘어오는데 제가 본 며칠 안 되는 날 중에 하루였던 것 같아요. 여기에서 비슬산이 보이거든요. 여기 올라가면 보이면 그렇게 깨끗하게 보인 날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선명하게 TV, 컴퓨터 모니터에 나오는 사진 마냥 저 멀리 있는 비슬산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 선명하게 보이는 산이 어떻게 보이는 줄 아세요? 빛이 그 산을 때리고 그 반사되는 빛을 내가 보기 때문에 그 선이 보이는 거거든요. 모든 자연 만물은요, 하나님이 주신 이 태양빛을 향해 만발하고 빛나고 반짝이며 자기의 모든 것들을 향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어요. 단 한 존재인 인간만 하나님의 주시는 영적인 빛까지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빛을 어떻게 하느냐? 반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존재가 바로 인간의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와 모든 존귀와 영광을 여러분들은 반사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발산해내시기를 바라요. 이 인생 가운데에서 발산해내시기를 바라요. 참 좋은 게 있잖아요. 그러면 막 발산하게 돼 있어요. 우리 집사람 이야기라면 우리 사람이 별로 안 좋아할 텐데 우리 집사람이 뭔가 이렇게 자랑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생전 있어도 남편 자랑도 안 하고 어디 가고 아들 자랑도 안 하고 자랑하는 걸 못 봤어. 근데 최근에 저 아줌마의 눈빛에 갑자기 광채가 나면서 막 자랑하는 게 생겼어요. 어느 병원에 가가 팔을 만졌는데 이야 팔이 돌아간다. 그러고 여보 당신도 가자 막 이러는 거야. 근데 뭐라는 줄 알아요? 제가 그게 복음 전하는 방법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발산하는 거예요. 야 예수 믿었더니 이야 내가 예수 믿었더니 하나님의 나라가 내 것이 되었다.
그런데 그런 분들 보셨어요? 그런 분들이 많지 않아요. 대사는 똑같아요. 대사는 어떻게, 이야, 예수 믿었더니 너무너무 좋다. 그 뒤가 중요해. 우리 교회 오세요. 우리 교회만 돼요.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막 빛이 나고 발산되게 되면 그분들도 여러분들을 통해 누구를 만나느냐?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랑하고 싶을 때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팔 돌아가는 것만 자랑하지 말고 예수 믿는 것도 자랑하고. 우리는 오늘 세 가지만 기억하고 돌아갑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주의 근본이며 만물의 원인이십니다. 이걸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돌리잖아요. 하나님은 어디에도 종속되지 않고 우주의 근본이시며 만물의 원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스스로 존재하시고 완전하시며 충분하신 분이다. 스스로 존재하시며 완전하시고 충분하신 분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하셔서 우리한테 어떤 걸 받고 싶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한다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하나님은 필요하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해드릴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들을 영광스럽게 여기는 것이면 충분합니다. 그걸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게 40일 새벽 기도보다 300일 철야 기도보다 더 소중한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들을 마음껏 발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은 시간이 창조되기 전부터 존재하셨고 시간이 소멸하고 난 다음에도 존재한 분이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 시간이 소멸되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 나라에 존재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이걸 복음이라고 하는 거라고. 창세기를 누가 썼죠? 창세기를 누가 썼죠? 모세가 썼어요. 그죠? 모세는 그러면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모세는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자, 봅시다. 시편 90편 2절로 4절. 이 시편은 모세의 시라고 합니다. 모세가 쓴 건데 2절부터 4절까지만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아멘. 모세는요 하나님의 창조의 모든 섭리를 명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모세가 모세오경을 쓴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으니 그것을 알고 있는 우리들은 날마다 그 하나님을 알고 싶어지고 그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본질에 대해서 깨달아가게 되고 그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은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불변하시는 분입니다. 항존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지 만물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통해 이루어진 겁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힌트하여 주시는 당신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그분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눈에 보이는 모든 보이는 것들은 언젠가는 사라질 것이고 영존하시는 그 하나님만 존재하고 그 영존하시는 하나님이 택하신 여러분들과 저만 하나님께 영원토록 영광 돌리며 존재할 것이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그 날을 우리는 소망하면서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